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26년간 사역하면서 체험한 바를 90여 가지 종류의 책을 집필했는데 그중에 귀신 추다 속전속걸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이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6,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많으며 해서 귀신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귀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귀신을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명령을 쫓아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귀신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말고 명령한다고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원수마귀는 힘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힘에 짓누려 꼼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남자에게 권세를 상하면 마귀는 우리의 권세에 쫓겨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주신 자이기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님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거짓된 귀신아 물러가라. 점치는 귀신아 물러가라. 병의 귀신아 물러가라. 불신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와 같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내라 저를 이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보혈을 보면 원수 마귀 귀신 쫓겨나고 왜냐하면 그저 보혈에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마귀의 죄를 무장하고 해제하고 미움의 무장을 해제하고 질병과 조제 죽음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보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의 보혈을 말하고 예수 보혈을 믿으면 보혈 앞에서 마귀는 서지 못합니다. 타락한 귀신과 천사들이 쫓겨나가는 거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 의지해서 가정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회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되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혼자 이걸 해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도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성전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들으려고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귀신의 명령을 해 귀신이 꼼짝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가 귀신은 사람의 힘만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단적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귀신 쫓아낼 수가 있어요.
성 생기고 수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아나가요. 자기 할 나라가 되어야. 근데 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힘들고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든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가르치고 대적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없이 사람의 말로 명령을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믿고 귀신에게 명령을 해야 따라갑니다. 이런 사도행전 19장 스데냐 일곱 아들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귀신 축기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라니 귀신을 쫓아내다가 도리어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집사라는 여집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게 목사님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으니 남편에게 역사하는 일곱 알코올 중도 귀신에게 재대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재대결 했어요. 저에게 먼저 했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나에게 전이된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지 갑자기 저에게 두림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찬물을 붓는 것 같이 닭살이 돋으면서 두림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못했습니다.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귀신의 명령하니 집사님 안에서 역사는 귀신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 충만 치유를 받으시고 다음에 제대기도 하세요. 이렇게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지 않으셔서 제대기도 아닌 귀신에게 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귀신 떠나가 할례가 되면 성령 세례 받을 다음부터 떠나가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것에 제대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비밀을 안 숨겼다 이 얘기예요. 몇 년 전에 니 집사가 우리 교회 찾아와서 치유를 받다가 저에게 상담했습니다. 공중을 한 내용은 이렇게 자기가 안산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넘도록 임대가 나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안산 상가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제듣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신에게 두림이 찾아오고 제듣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몸이 거기다가 온몸에 한기가 들면서 오들오들 떨려서 도저히 기도를 못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을 오는데도 계속 춥고 떨리다가 서울을 거의 다 오니까 잠잠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로 제듣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안수 집사님은 성령 온전하게 장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충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수집장 역사는 귀신이 집사님의 제적 기도할 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지금부터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을 가서 제적 기도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겁니다. 좀 더 영성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지 않은데 이 믿음만 가지고 제적 기도하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내는 방법을 알려고 제대기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령 세례도 체험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주 사역을 하던 한참 하던 시기입니다. 낮에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곳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혈통을 타고 대물려 너희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한 귀신을 뭐라나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기를 통해 성령의 나를 장악하게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을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하고 가난하게 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교회 재정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물러갈지어다 하고 세 번을 막 명령했더니 막 하품이 나오기를 3번 이상 나오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갑니다. 예, 배가 아프고 아랫배가 아프고 하면서 한참 했더니 이제 아랫배가 뒤틀리고 아프면서 귀신들이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 축사하고 내적 치유 사역, 귀신 축사 사역을 해도 나를 괴롭히고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했던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말로 명령만 하면 귀신 떠나간다는 말은 체험 없이 하는 말입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명령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반드시 성령에 임재하여 귀신이 제역하며 명령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알려줘요. 뭐라고 저같이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날은 그리가 그냥 뭔 더 하시오. 여러분 한 되는데 집중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귀신 떠나보내야 집중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귀신 떠나가요? 하나님 성령으로 귀신을 죽게 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성경적 원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축기 사역자들이 자신이 완력으로 죽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죽게 하는 것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들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죽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몰아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성이 하면 성령님의 죽다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힘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힘입으려면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능력이 해내더라도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능력은 마귀로부터 발려먹은 거예요. 그냥 예수 십자가 통과한 거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지배인도고 예수 인생은 단단히 말해요. 자기 없어져 예수님의 인상 분별력을 신뢰하세요. 성령 힘는 귀신을 축사하려면 귀신이 정치만 알아서 근본적인 축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축기사일 때 성령이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성령이 정치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실체를 알아서 성령이 힘입는 방법을 알고 성령 인도를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실체 역시 영의 형태를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되면 임재하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상태 조건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는 성령으로 장악되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축기사역에 임재하신 성령이 환자를 전이시켜 환자의 부만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환자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장악되지 않은 축기는 하지 않는 걸 좋습니다. 저는 환자를 기도를 시켜요. 기도가 성령 충만되면 정말 잘 따라갑니다. 사람이 금방만 변해야 돼요. 왜냐면 죽기가 되더라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지 않으면 막 사역자의 완력으로 죽기를 하더라도 다시 침해가지고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성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죽는다 쉽게 축사되는 귀신과 그렇지 못한 귀신이 있어요. 쉽게 축사되지 않는 귀신은 우상을 섬긴 집안의 귀신임으로 완전한 번제가 들여되고 또 마음의 응어리 상처가 단단히 뭉쳐져가지고 귀신이 강하게 집을 진 그런 상태가 된 귀신들은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뭐 1년간 기도해야 그제 다 떠나가는 귀신도 있어요. 예수를 보혈로 드리는 번제가 완전한 번제이기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를 보혈로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번제라는 거.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집인도 없고 예수 인생을 살아 죽었다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온전한 믿음의 영성 상태를 요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충분한 영성 상태로 지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소중히 돼야 됩니다. 그럼 번제는 무엇이냐?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것, 육체고 세상성을 성령으로 죽이는 겁니다. 성령 장악자가 고생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광야 훈련 시키잖아요. 아브라함도 25년간 광야 훈련했고 모세는 40년, 아브라함 25년, 야곱 20년, 요셉 13년, 다윗도 13년. 이런 광야 훈련을 시켜요.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선생님께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수록 마음 상태와 조건은 오직 마음의 생각이 주미로 집중된 상태가 됩니다. 잡념이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임재가 깊어져 성령으로 장악당해야 성령의 주단적인 역사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잡념이나 산만한 상태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환자나 사역자 무엇보다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적인 상태로 몰입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원리들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시켜 잘 지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인정하고 살아있는 역사가 자신을 지정하도록 하는 성도입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서 전역력을 장악한 다음에 축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육을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기도를 시켜가지고 장악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까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성령으로 장악이 되지 않아야 돼. 축기만 하라고 말이죠. 축기는 성령의 이름이다. 육신의 체력도 허약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회복될 상태가 되었다면 육신의 체력이 회복되면 축기가 쉬워집니다. 세상에서의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 부유용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역사나 목사를 이용하려는 생각도 나와요. 자기 부귀영화 공명의 목사나 하나님이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내가 죽었고 예수를 태어나 예수님 인생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려는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장악해가지고 덩어리된 집을 졌던 귀신이 폭발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치유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